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까지의 기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관정 안에서 주님은 말도 되지 않는 재판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사실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법의 질서에 의해 나라가 움직여졌던, 그리고 로마의 대법전을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법의 근간으로 법을 제정하는 원칙으로 그 경전으로 삼을 만큼 로마의 법은 대단히 발달되어져 있었던 사회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문화, 로마의 군사, 로마의 정치, 경제, 이러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로마는 전 세계에 많은 업적들을 남겨놓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가 법을 제정하고 그 로마의 법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근간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예수님이 받았던 재판은 로마의 법에도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정해놓은 율법의 정의에도 이 법으로 주님을 심판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마치 정말 즉결 심판을 하듯이, 마치 군중들에 의해 사형이 이렇게 말도 되지 않게 집행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판결을 받게 되어지고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27절에 기록된 대로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이것은 폭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재판의 과정 없이 폭력에 의한 주님의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 현장과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은 골고다로 향하는 마지막 사역의 메시지가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때 마침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이었기에 어쩌면 장사를 위해서, 어쩌면 순례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순례길에 사람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억지로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지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루포의 아비였다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그의 영적 어머니로 모시게 됩니다. 결국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였지만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의 행전, 복음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에는 이미 구레네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이미 교회의 근간이 되어지는 리더들이 세워져 있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워졌던 십자가,
어쩌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그날 내가 왜 거기 있었을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나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수가 없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정말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 가운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난의 주간, 주님의 고난을 맞닥뜨렸던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었고 결국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지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주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마지막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로 4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했다라고 말합니다. 42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겠다,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기억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빈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분명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올라가실 때는 그의 육체가 못 박혀져 있고 그의 육신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지금 그 십자가에 남아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 인류의 죄악이 주님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고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해야 하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43절로 44절까지 오늘 본문에는 강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한편 강도가 주님 앞에 돌아와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오른편 강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례적으로 오른쪽은 좋은 것이다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른편 왼편 강도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사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